에사야서 53장 4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채찍으로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나의 영수증. 물건 사면 영수증 받죠? 또 언제 영수증 받아요? 뭔가 받았다는 증거로 영수증 써주죠. 내가 영수증 받기도 하고 영수증을 써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영수증은 뭘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거에 대한 영수증, 또한 우리의 거울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영수증이 하나님 또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다, 나 이런 신분이야 라고 하는 영수증, 그거에 대한 증거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를 향해서 너를 내가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그 누구에게서든 내가 누구냐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 자신에 대해서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뭐냐면 성경책 밖에는 없어요. 이거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실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말씀 자체가 나의 영수증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병든 자에게 손을 쥐면 병이 나을 수밖에 없느냐면 여기에 그렇게 약속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이 약속을 받은 영수증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또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그러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상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치유하게 하시는 것들에 대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질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는 영혼들을 위해서 속건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가 씨를 보게 하셔서 그날을 길게 하셨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대요.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약속이면서 영수증처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들이 왜 낳는 줄 아냐? 그가 다 갚았어. 너희의 죗값을 다 지불했어. 너희의 질병에 대한 죗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다 지불했어. 6절 말씀에 바로 담당시키셨더라. 너 5절에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았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시고 그래서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우리의 제물의 값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성전에 드렸고, 이게 십자가는 우리의 영수증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을 드렸다고 하는 영수증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9장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더라 그랬어요. 뭐하러? 죄값을 지불하러.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지불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부활의 증거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생명으로 첫 열매 되게 하신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도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왕노로 탈 거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의 영수증이에요. 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수증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일들이 우리의 영수증이에요.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됐다고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또 우리의 모든 질병과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1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수증을 들고 있어야 돼요. 분야마다 이거에 대한, 우리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면 그 물건에 대한 정확한 값이 지불되어 있는 영수증을 들고 있는 것처럼 나의 죄값에 대해서 지불하셨다고 하는, 나의 질병의 값에 대해서 지불하셨다고 하는, 나의 재정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영수증들을 챙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그 영수증을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갚았다고. 나는 주의 값을 갚았고, 나의 질병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값을 갚으셨고, 내가 재정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해지심으로써 이렇게 나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임과 동시에 영수증으로서 챙기고 있어서 어떠한 일이 사건이 생길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낳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대적하러 가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행하신다면 그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붙잡는 거예요. 영수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불된 것이 나에게 와치고 있는가?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이제는 물건을 챙겨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챙기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챙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뭘 챙겨야 될까요? 네,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질고를 그분이 짊어지셨어요. 그러면 질고는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어요. 더 이상 슬픔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챙겨야 될 영수증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가 징벌을 받는다 생각했어요. 고난을 당한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에 대한 허물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우리를 향해서 저주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십자가를 보라고.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상해야 될 일이 없다고. 더 이상 마귀는 나를 향하여서 죄가 나를 주장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둠의 영을 향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권리 없어. 나한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야. 질병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았다라고. 그럼 나았다는 얘기는 건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건강해질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우리의 소유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어. 그러므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유물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몸에 질병이 옵니다.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게 질병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챙겨야 돼요. 건강이 내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치유는 나의 것이라고, 또한 부유는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사는 나의 것이라고. 챙길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물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이고 영수증이면서 우리의 권리 증성인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이미 지불하신 것을 통하여서 나의 것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먹여야 돼요. 이건 내 거잖아. 내 거를 내가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챙겨줄 사람이 없어요. 물론 누군가 챙겨줄 사람이 있죠. 부모가 자녀를 챙기듯이 셀 리더가 셀 가족을 챙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챙겨주는데도 내 걸로 소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또 챙겨야 돼요.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게 된다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네가 좀 챙기라고. 오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건 줄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내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권리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도둑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 하려고 오지요. 당연히. 그냥 도둑질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죽게 되고 영혼이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지 잃어버리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멸망하는 데까지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날마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놓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1편에 이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주야로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네가 간직하고, 이 말씀을 네가 선포하고, 이 말씀을 고백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게 될 거라고, 너의 소유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갖고 어떤 사람은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내 걸로 소유하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버림받은 이유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버렸으므로 네가 버림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그 말씀을 내가 누리기 전에는 이 말씀은 나를 향해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말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기억해라. 이 말씀을 간직해라. 이 말씀을 암송해라. 문설주에서 붙이고 이마에서 붙이고 손목에서 매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네가 간직해라. 너는 이런 사람이다. 너는 이런 것을 가졌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인 거야. 잃어버리지 마. 내가 너를 왜 택한 줄 아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지켜주려고, 너에게 공급해 주려고, 너에게 주인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된 거야. 그러므로 잊지 마.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자도 너를 패하게 할 자가 없어. 끊임없이 주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을 성경에서 통해서 말씀해 왔고, 오늘날 신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소유하고 이 말씀을 내 걸로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누릴 때 오늘 네가 말한 것이 실제가 될 것을, 그러므로 죽고 사는 것이 네 혀에 있어. 그것이 네 것이 되고 안 되는 것은 너의 입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세상을 향해서도 나 자신을 향해서도 하나님께 향해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이 말씀은 동서고금 어디를 가든지 간에 동일하게 역사할 것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그러하심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에게 나타날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영수증이고 오늘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수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잡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진짜 붙잡으십시다. 또 그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붙잡으십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져서 에베소 2장 6절 말씀에 보면 함께 앉으사, 함께 앉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함께 다스리는 자에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단지 내가 돈이 조금 더 많이 벌어졌고 돈을 좀 잊어버렸고 아니면 내가 좀 승진했고 승진하지 못했고 내가 오늘 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는 우리 이름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같은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자리에 앉히셔서 오늘 또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왕노릇 하는 사람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무엇을 위해서 왕노릇 해야 될까요? 나의 영수증을 챙겨야 될까요? 먼저는 나의 구원입니다. 또한 나의 가족의 구원입니다. 또한 온 인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법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사용해야 돼요. 2021년도에는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용해 주십시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결산하자고 하실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매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준비하는 오늘 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권리를 사용하는 일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요. 그 사람들의 영혼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세울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바로 세례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사 또한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고치게 하셨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받으심으로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그렇게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어진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은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땅의 증인이 될 거라고 증거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오늘 여러분들을 통로로 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역사의 주역은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바로 뭐냐? 구원받은 우리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위해서 제자 삼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 혼자 뭘 못하시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떤 일을 못하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하신 일이 있다면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가르치기도 하시고 전파도 하시고 고치는 일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양육해서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두고 가실 때 너희가 이제 모든 민족을 그렇게 해라. 내가 했던 일을 너희가 해라. 이제는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차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가서 막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오늘 또 먼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세워지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살아나서 세워져서, 또 그 사람이 또 살아나고 세워져서,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세울 수 있는 이런 축복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주실 겁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재정도 주실 겁니다. 사람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할 거다. 뭐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증거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충성된 자로 여기셔서 이 직분을 주실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다고 그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영, 다스리는 영을 주셨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영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오셨고 증명하고 계세요. 야, 내가 있잖아.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너에게 권능 줬잖아. 이제 네가 손을 내밀어봐. 네가 가서 선포해봐. 네가 가서 기도해봐. 너가 가서 전해봐. 그래서 가서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서 주의 말씀을 주고 살아나는 현장을 보십시다. 역사하는 현장을 소유하십시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비치십시오. 그래서 마귀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속에 오늘 또 담고 선포한다면 풍성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기를 거부하고, 또한 미루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정말 시간을 아껴서 충성하고, 그리고 충성하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올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놀라운 귀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